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열왕기하 22장 1에서부터 14절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에서부터 14절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요시야라는 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요시야 왕. 이 요시야 왕은 다윗 이후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셨던 선한 왕이라고 표현되고 다윗이라는 표현이 함께 있었던 두 왕 중에 한 명입니다. 한 명은 히스기야였고 두 번째는 요시야입니다. 그러면 둘이 비슷했나? 둘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왕이죠. 하지만 요시야 왕이 조금 더 하나님께 더욱더 마음에 흡족한 평가를 받았다라고 학자들이 봅니다. 요시야가 그만큼 중요하죠. 그러면 히스기야하고 요시야의 차이가 무엇라고 제가 예전에 얘기를 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요시야는 율법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으로 우리가 평가를 하고요. 히스기야는 믿음이라는 부분에서 하나님과 소통했었던 왕으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가 가지고 있는 타이틀, 닉네임이 율법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개혁하고 다시 어느 정도 선한 길로 가게 하는 기여자였다라는 이 타이틀이 주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요시야의 성장 배경을 보면 요시야가 성장을 해 나가다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고 그 율법책을 발견한 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율법책을 중심으로 개혁을 가져갑니다. 근데 요시야가 했었던 개혁은 아주 철저했습니다. 남쪽에 있는 유다 왕들이 개혁을 많이 한 여호사밧이라든지 이런 몇몇 왕들이 언급이 되긴 했었지만 그들에게서 떠나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산당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더라. 이게 언제나 꼭 붙었습니다. 산당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산당의 죄라는 문제가 남쪽에 있는 유다 왕들에게는 끊임없이 있었던 문제인데 이 요시야는 율법을 발견하고 산당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그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철폐해버립니다. 과감한 개혁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요시야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그에 대한 것에 대해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시야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되는데요. 요시야의 신앙의 여정을 한번 봐야 됩니다. 오늘 22장 1에서 14절에 보면 요시야가 3절입니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성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쭉 수리하라. 그러니까 요시야가 18년째 되던 해, 그러니까 18살이 아니에요. 3절에 보면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8년 차에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라라고 시킵니다. 누구에게 시키냐면 서기관 사반, 그 다음에 대제사장 hil기야가 등장합니다. 서기관 사반이 서기관은 직책이에요. 이름이 아니고. 서기관이 뭐냐? 옛날에 이렇게 판서하는 사람이죠. 지금으로 따지면은 아마 행정공무원 정도 되겠습니다. 행정부 장관, 국무총리 정도 되겠습니다. 이 서기관 사반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라라고 시켰고 성전을 리모델링, 수리하는 중에 율법책이 나온 겁니다. 이 율법책을 가지고 요시야랑 제사장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 겁니다. 이 율법책을 해석을 하려고 서기관 사반과 대제사장 hil기야가 발견한 율법책을 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여자 선지자인 훌다에게로 이 율법책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이 훌다가 이 율법책의 내용을
해석을 해줍니다. 율법책의 내용이 무엇이었냐? 쉽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이 축복을 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 민족들을 쫓아내고 징계에 내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요시야가 깜짝 놀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뒷부분은 우리가 오늘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게 될 거고 아까 얘기를 했었던 요시야의 신앙의 여정이란 파트를 지금 다시 돌아와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한 게 자기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입니다. 요시야는 성전을 청소하다가 성전을 리모델링 하다가 오래 묵혀져 있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대로 나라를 이끌어가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요시야는요. 이 율법책이라는 것을 발견한 이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됐고 그거를 순종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책을 발견하기 전에 요시야는 어떠했는가? 요시야가요. 왕위에 올라간 지 18년째 되던 해 율법책을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이때 요시야 나이가 몇 살일까요? 22장 1절에 보면 나이가 8세에 왕위에 올랐다라는 겁니다. 8세에. 그러면 8, 18 합치면 몇이죠? 26세. 요시야가 26세에 율법책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면 요시야가 26세 율법책을 하나님이 발견하게끔 해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요시야에게 26세에 왜 율법책을 발견하게 해주셨을까요?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한 터락까지 다 세신바 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중에 배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시야는 26살에 율법책을 발견하게 돼서 자기 모든 것의 터닝포인트를 가져온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율법책을 왜 발견하게 하셨을까? 이 부분이 어디에 나오냐면 역대하 34장 1에서 7절입니다. 역대하 34장 1에서부터 7절인데요. 자, 역대하 34장 1에서 7절에 보면 요시야가 16살 때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시작했다라고 나오고 그리고 20살 때 요시야가 산당을 없앴다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자, 요시야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은 율법책을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이 왜 율법책을 요시야가 발견하게 해주셨을까? 16살 때부터 요시야는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고 20살 때 이미 율법책을 발견하기 전에 남유다의 중요한 문제인 산당을 요시야가 손을 대기 시작한 겁니다. 다 없애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이 산당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없애기 시작하고 그리고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 율법책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표현으로 해보면 요시야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은 게 16세예요. 26세예요. 10년의 텀이에요. 하나님이 요시야가 하나님을 온전히 찾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던 게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예수를 어떻게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살아간 연차가 언제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알게끔 하는 그 시간은 그 다음이다라는 거예요. 백영기 목사가 18살에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을 했고 20살에 신학교를 갔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백영기 목사로 하여금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 말씀을 볼 수 있게 하신 것은 그 다음이에요. 뒤로 가 있다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구주에 대한 뜨거운 감격과 내 신앙의 고백을 갖고 있는 사람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중하게 하시는 여정을 갖게 돼요. 아니, 가져야 돼요. 처음에 16살 때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시작했었던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데 시간이 걸렸다고요. 성장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 거꾸로 얘기를 하면 이게 더 중요합니다. 진정한 이게 더 중요한데 진정한 신앙은 말씀으로 향하게 된다. 무슨 얘기냐? 요시야를 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요시야가 16살 때 역대하 34장 1에서 7절에 보면 16살 때 34장 1절에 7절에 보면 3절에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지 3절입니다. 34장 3절 8년에 그러니까 왕이 8살이 됐으니까 8년이 됐을 때 16세가 된 거죠.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믿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년에 8을 합치면 20살이죠. 20살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바알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이때 과감한 개혁을 해버립니다. 5절에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니 여기서 34장 5절에 얘기한 제사장들은 변질된 제사장들이에요. 산당에서 하나님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그 당시에는 그랬으니까 그 제사장들을 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34장 6절에 보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와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에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열왕기서도 이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 지금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6절에 보면 요시야가 개혁했었던 주요 도시들 몇 개를 기록해놔요. 그게 므낫세, 에브라임, 시므온과 납달리. 그러니까 요시야가 이 개혁을 얼마나 세게 가져갔냐면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이 지도 보시죠. 이 지도 보면은 예루살렘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쪽 이하로가 유다예요. 여기가 유다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망했어요. 아수르가 통치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의 군사적 개념은 상주의 개념보다 통치력을 갖고 있다가 문제가 있으면 군대가 오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아수르가 망했다라고 해도 교류가 가능했었던 이해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요시야가 이 산당을 다 없애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 므낫세가 어디냐? 북쪽이에요. 에브라임이 어디냐? 북쪽이에요. 에브라임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 아닙니까? 므낫세, 에브라임 그 다음에 시므온은 남쪽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납달리까지. 납달리는 맨 북쪽이에요. 그러니까는 맨 남쪽에 있는 시므온부터 북이스라엘 지역까지 싹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시야가 돌아다니면서 산당을 다 없앴다라는 거예요. 개혁을 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요시야가.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요시야가 율법책을 받은 게 자기 인생의 큰 터닝 포인트인데 그게 26세. 이미 20살 때 산당 다 갈아엎어버리고 16살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거꾸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꼬가 가지 못하면 그 만남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잃어버렸던지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안 만났던지 모든 하나님과 만났었던 그 성령의 역사는 16살 때 시작한 요시야는 26살 때 하나님의 율법책을 받게 되는 사건으로 귀결이 됩니다.
이 요시야의 여정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누차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내 출발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사람이 다양하게 출발이 다를 수 있어요. 누구는 뭐 성령 체험을 강하게 할 수도 있고요. 누구는 그러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 분명한 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 분명하고 그 여정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결국 율법에 의해서 그 닻을 내리게 되어 있어요. 율법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꼭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진정한 신앙은 말씀으로 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의 이 여정을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분명한 게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자연스러운 의문이 있어요. 요시야의 아버지가 누군가요? 요시야의 아버지가 아몬이고 아몬의 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누군가요? 아몬은 2년밖에 통치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몬의 아버지, 할아버지, 요시야의 할아버지가 대단한 분이에요. 요시야의 할아버지가 누구세요? 므낫세세요. 므낫세는 누구세요? 므낫세의 아버지는 누구죠?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던 왕인데 므낫세가 다 갈아엎어버리죠. 므낫세는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본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경으로 선택하진 않았지만 위경에는요, 므낫세가 이사야를 죽였다라고 봐요. 그것도 위경에 있는 그 진술에 의하면 므낫세가 이사야를 톱으로 잘라 죽였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물론 이게 근거를 확신하기가 어려워서 종교개혁자들이 위경으로 분리해서 정경, 권위를 가진 성경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 학계의 생각이 지금까지도 있어요. 뭐냐? 요시야의 할아버지는 선지자 이사야를 죽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아몬도 아버지 할아버지랑 똑같이 했고 요시야가 나타났는데 요시야가 몇 살 때부터 16살 때 하나님을 섬기고 20살 때 산당을 갈아엎고 26살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성전 청소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건 거예요. 아, 여러분, 이 요시야의 여정을 곰곰이 머리에 묵상해 보면 생각할 게 너무 많아요. 결국은 신앙 있는 사람들은 성전으로 가요. 마음이 산당 갈아엎고 하니까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잘 섬기고 싶은 곳으로 간다고요. 신앙인들은 누구나 다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이 있으면 부모님 집 바꿔드리고 싶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그런 루트인데 요시야가 자기 족보에 의하면 할아버지는 하나님이 가장 악하게 본 왕이고 선지자까지 죽인 사람이고 아버지 아몬도 그런 사람인데 요시야는 왜 그러냐고요. 요시야는 왜 그러냐고요. 성경엔 쓰여 있지 않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예측하건대 요시야의 어머니입니다. 요시야의 어머니가 요시야를 신앙으로 키웠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요시야의 어머니의 족보가 제가 이 방송이라 얘기하기가 참 어렵긴 한데 다른 자료에서 보는 견지에서는 요시야의 어머니의 족보가 굉장히 신앙인의 집안의 족보라는 주장을 갖고 있는 세력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머니 한 명으로 요시야가 된 겁니다. 한 부모가 요시야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콘스탄틴 대제도 그랬다라고 했죠. 313년에 밀라노 칙령으로 로마가 압제하던 기독교를 국교로 삼습니다. 근데 콘스탄틴 대제, 로마의 대황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 종교를 이단이 아니라 로마의 국교로 삼은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가 신앙인이었습니다. 요시야도 그렇게 봅니다. 무슨 얘기냐? 부모가 신앙으로 어떻게 서 있느냐가 단순히 아들 하나가 아니라 민족의 운명을 바꾸기도 합니다. 이 요시야는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제가 앞에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하기인데 자, 진정한 신앙은 말씀으로 향하게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말씀 위에 서지 않은 신앙은 내가 진정한 신앙의 길에 서고 있는지를 의심을 해봐야 돼요. 모든 것의 뿌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 겸허하게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진정한 신앙은 말씀으로 향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을 하고, 한 부모가 요시야를 만들었다. 이 얘기는 꼭 부모를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 중에 한 사람이 전체 가정을 다 바꿀 수도 있습니다. 므낫세 하나가 전체를 다 망하게 했던 것처럼 한 사람의 신앙인이 전체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생각을 염두에 두고 오늘 진정한 신앙은 말씀으로 향한다. 한 사람이 요시야를 만들었다. 한 신앙인이 요시야를 만들었다를 보고 여러분들이 느낀 점을 서로 나누는 좋은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요거 뒤에 내일 이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